10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다윗의 왕위가 회복됨으로써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이긴 전쟁이 이긴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처음에 다윗이 몰랐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온 군사에게.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눈을 가리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19장에는요,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이 눈물을 거두도록 요압 자신이 압살롬을 죽여놓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협박하듯이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간청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평화가 찾아오기도 전에 오늘 20장에서는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보다 세바의 반란이 세력은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난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렇게, 자, 20장의 내용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이 제일 먼저 후궁 10명을 처벌합니다. 이 후궁 10명이 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는지는 궁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는데,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략가가 압살롬에게 후궁과 동침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패자의 모든 여인들을 그 시대가 다 거느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요, 자기의 직계인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에게 반란 진압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아마사에게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또 요압을 뒤틀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흘간의 기간을 두고, 자, 세바를 대항할 군대를 모집해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군대 모집이 지체되자 다윗은 아마사를 뒤에 두고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합니다. 세 번째 박스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보통, 자, 요압 장군이 오른손에 칼을 쥐었으면 왼손으로 아마사 장군의 수염을 딱 이렇게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이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으니까 설마 했는데 요압은 그 왼손을 가지고 아마사를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요압이 죽였지요. 그건 이전에 설명했으니까 아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아비새, 동생 아비새가 추격을 했는데 동생을 비롯한 모든 군사가 요압을 중심으로 이제 세바가 피신해 있는 아벨성을 포위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속담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성에 있는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아벨성을 요절을 내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을 면담하게 되고, 요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장군이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아벨성을 다 허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세바의 목을 장군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전쟁하지 않고 반란자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 장군에게 바침으로써 시바의 반란은 디 엔드, 끝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후궁 10명을 처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같은 것으로 취급될 만큼 아히도벨은요,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냐? 다윗이 있잖아요, 요압 장군과 자기 신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옥상에 올라가서 아주 어여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였는데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밧세바를 취했지요. 그 사건으로 아마도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몰고 왕이 되어야겠다는 압살롬 편에 이 아히도벨이 서게 됩니다. 얼마만큼 압살롬의 모략이 뛰어났는가 하면, 다윗이 벗은발로 이제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아하, 이제 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히도벨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후세라는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도망하는 다윗에게 와서 장군이여, 장군과 함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장군의 책략가가 되겠습니다. 왕의 책략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후세 당신은 나 옆에 있지 말고 압살롬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멜의 모략을 혼돈시켜라. 그렇게 후세는 압살롬 편에 다윗의 첩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세바의 반란과 후궁들에 대한 다윗의 조치입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날 무렵은 한창 전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압살롬의 난이 종결된 뒤였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을 이전에 추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아직까지 누가 남아있는가 하면 초대왕 사울을 지지하던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를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남아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켰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 말고 다른 부분에 보면 여기서 있잖아요. 꼭 그 다윗을 따르는 유대 사람들이 점령군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 시대가 왔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요, 이긴 사람은, 승자는 포용력 있게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승자가 포용력 있게 아량을 베풀지 않고요, 승자가 승리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냥 보복을 하거나 상대를 압박하면요, 민심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냐, 아무리 나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심은 있어요. 항상 약자의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은 항상요, 약자의 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규택 목사가 좀 무너지면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가다가 많이라도 실수하고 있잖아요. 좀 넘어지려고 막 비틀거리고 그러면, 목사님 안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넘어갑니다. 나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항상 약자의 편에 잘 서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남봉꾼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보초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과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1절 2절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것끼리 다 해먹고,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들끼리 다 해먹단 말이야. 그렇게 불만을 갖도록 누가 만들었냐? 유대 사람들이 사실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모두 이 나라 협력하지 말고 우리 잘나마 서로 살자. 그걸 딱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바라는 불량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를 지지했던 베냐민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고 세바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국이 시작되자 유다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 백성처럼 행대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의 전리품을 나누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외가 일어납니다. 소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가부는 구제를 많이 받았는데 헬라파 가부들, 이방인 가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불만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7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배신을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약자인 다윗의 편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서 있었지만 민심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고 나서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날 때는 이상하게도 민심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득권자들만 다윗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불량자였다. 또한 시온성경은 남봉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울 지지자고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당이 달라. 뿌리가 달라. 우리는 압살롬 지지자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감정, 민족감정,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협력할 필요가 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불량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5 부류의 사람을 불량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백성을 배려하지 않는 분열과 이기심의 사람을 불량자라 그럽니다. 두 번째,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량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불량자였다. 이것은 남봉꾼이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약자인 여성들을 함부로 성을 착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량자라고 구약 성경에 불렀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을 불량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성직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불량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가요 그냥 허우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불량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자들한테는 강하고요, 강한 자들에게 비굴한 사람은 불량자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는 말도 감정도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대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는 것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윗도 있잖아요. 이 시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죽고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도 매우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부류는 살려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리석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이 시대에 책임이 있고요, 다윗 왕 옆에 중심 세력들이 있잖아요.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특권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들은요,
흑백 논리를 막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양비론이 아닙니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그건 비겁한 거죠.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왜 일어났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면 세바라는 불량배를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는 것은 민심이 이미 그 권력자들, 주류들 그들에게 떠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요압 장군이 세바의 반란을 이용해서 아마사 장군을 죽입니다. 이제 아마사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를 추격하는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온의 크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나와서 요압을 맞이했습니다. 아마사가 나이가 더 많아요. 요압이 그러니까 거의 이종 사촌간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자기 식구들이 다 해먹는 시대이니까 다 다윗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띠를 차고 있었다. 그 띠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 이런 설명을 사무엘서 기자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요압은 지금 계획적으로 살인하려고 아마사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이걸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차고 있었으며 그 띠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앞을 났으면서 그 칼집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아마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해가 없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사 장군이 누구인가를 여기에 이제 어떤 장면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아까 제가 말했죠, 그죠? 요압이 오른손을 가지고 아마사 수염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긴장을 풀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배신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을까요? 요압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마자 이 아마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에게로 기회해 버립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 점이거든요. 이겼을 때는 절대 복수를 안 합니다. 승자의 포용하는 포용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사를 보니까 참 인품이 괜찮거든요. 유하거든요. 그 다윗이 지금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누가 밀렸어요? 요압이 밀렸죠. 요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거 열받아요. 제가요, 부목사 할 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꼭 보면 그렇게 일부러 부목사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때는 지금 같으면 열 안 받겠는데 나보다 후배가 나보다 위에 수석 자리를 세우면 내가 뺀질뺀질하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면요, 그때 되게 열받습니다. 이제 요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진영을 잘 바꾸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려서.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군은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왕에게 충성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긴장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게 장군이에요.
근데 아마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말씀드렸듯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을 밀어내고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불러서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대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딱 살펴보면 아마도 아마사에게 모병이 되지 않도록 요압 일행들이 방해를 했을 게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자기가 최고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아마사를 올려놨죠. 아마사 보고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라 그러죠. 요압이 이런 행동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세바의 반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6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뭐하리니? 해하리니. 압살롬 남이 진압됐는데 이 난은 압살롬의 난보다 훨씬 더 민심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난이다.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할 정도로 이 세바의 반란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란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사가 요압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지요? 전장터에서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군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요압은 칼을 아마사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왼손 가지고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 성경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하잖아요. 배신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요압에게서 그대로, 물론 아마사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압의 계략은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강조하지요.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가 요압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요압인 것 같지만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자, 이 눈, 지금 보고 있는 이 날카로운 눈 보십시오. 요압은 이 사람은요, 사람 죽이려고 하면 2년 3년도 기다리면서 기회가 되면 딱 죽이는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냉혹한 요압은 이전에 압살롬을 다윗 몰래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가장 간교한 방법으로 형님 평안하시지요? 수염 잡고 뽀뽀하고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왜?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빼앗겼는데 아마사보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잡을 기회가 왔습니까? 세바를 잡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세바가 도망가니까 요압이 계속 그의 부하들도 15절에 보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벨성에 세바가 들어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성에서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여,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요압에게 이리로 좀 와달라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압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자가 요압 장군이십니까? 라고 걸었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여자가 말합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실랍니까?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참 이게 그냥 성경을 읽는 소리지만 좀 무뚝뚝한 대사잖아요.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듣고 있으니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멸절하라고 있는 이 성이 아벨성 아닙니까? 전에는 문제 해결하려면 아벨로 가보아라. 도대체 장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 아벨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을 원하오. 세바의 목을 원하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세바의 목을 백성들에게 베개해서 요압에게 던졌다. 자, 22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잠언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융성케 하고 그 집을 부흥케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아벨성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미련한 여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미련한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말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자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문제든지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사람이 밥도 사고 베풀고 이래야지, 없는 사람 뺏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집을 허물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포용력을 가지고 집을 세울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첫 번째는 했습니다. 그 성을 살리고 그 아벨성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들었죠, 그죠? 이 여인이 했던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압이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압이 있잖아요, 만용을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아벨성을 그냥 다 송두리째 오늘날 말하면 불질러가지고 죄로 만들어버리겠다. 요압의 지금 전략이 그거였거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만용을 그치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집을 구원하고 그 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으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요, 교만한 자의 그 만용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금보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미안합니다. 칼보다, 이렇게 말해요. 칼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훨씬 더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20장 결론 부분에 다윗의 행정 조직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은 결국 군대 장관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자, 앞에 내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묻습니다. 요압에게 축복일까요? 나중에 결국 저주로 돌아설까요? 저주로 됩니다. 사람은요, 그 행위대로 갚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비열하게 아브넬을 살해하고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비열하게 압살롬을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 입술을 맞추면서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 똑같이 죽습니다. 이때 다시 되찾은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시 권력을 되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20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윗 왕국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압이라는 이 비열한 자가 아직까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때문에 눈물만 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바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